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제목은 구원받은 14만 4천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니 구원입니다. 구원. 1957년 9월 1일 죽은 이단 교주 박태선 장로예요. 이 사람. 신학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 장로예요. 이때가 이제 제가 10살 될 무렵이에요. 이 사람이 천부교를 창설하고 인천 도원동에 전도관을 세웁니다. 이 전도관이에요. 제가 10살 무렵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부천 범박동에 그전에 소사라고 그랬는데 신앙촌을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이 신앙촌을 지나게 되면은 안골 개수리가 우리 처갓집, 그러니까는 유미자 목사님 거기가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산의 기장에 또 이렇게 기장 분청 뒤로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지금도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을 모으는 바람에 직장을 버리고 사업, 가정을 버리고 전 재산을 들고 신앙촌으로 하리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연 70만 성도들의 구원 받으려고 참 모여. 이게 1958년 7월 얘기예요. 제가 48년생이니까 10살 무렵이에요. 10살 무렵. 근데 이 박태선에게 붙은 수식어가 뭔가 하니 감단나무예요. 감단나무. 그리고 제가 10살 모르니까 막 어린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와서 듣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감난나무 오셨네. 감난나무 오셨네. 이걸 많이 들었어요. 아주 듣고 자랐어요. 그거를. 감난나무가 뭔가. 제가 감난나무라는 거예요. 감난나무 오셨네. 그리고 동방의 의인 이기는 자. 그 밑에서 배운 신천지 이만희예요. 이 사람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93세인데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보면은 그때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KBS인가 거기서 나왔었는데 이 이만희가 어디 사람이냐면 청도 사람이에요. 여기 청도. 근데 이만희랑 동갑내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만희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옛날에 전도관 때 전도관 그 부천에 전도관 지을 때 이때 십장을 했대요. 십장. 간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만희 그 십장 얻은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 골수 이만희 박태선한테 배운 거예요. 이만희가요. 그래서는 이제 지금 뭐 부산은 물론이고 지난 얼마 전에 청주 마산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은 서울이고 광신자들이 길에 도열한 후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랬던 거 똑같은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만희는 자칭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 이긴 자, 만왕의 왕, 재림주,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 최근에 바꿨다고 그러네요. 이들의 잘못된 신앙은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이에요. 정통교회의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숫자로서 이는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은 144이고 여기에 많다는 걸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었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14만 4천에 드는 분들이에요. 결란 열심을 가져야 이 구원의 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죠. 이단들은 14만 4천을 상징적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천부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도 자기도 버리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아요. 이만희는 양의 탈을 쓰고 인치심을 다 받으면 신천지가 열린다. 그래 속이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부에 제출한 그들의 명단을 보면은 2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하는데 안 열려요. 시한부 종말론 2장 있지 않습니까? 1998년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장님이에요. 다미성교회 종말론자. 그래서 전부 다 이거 다 우리가 봤잖아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전의 휴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날짜가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20만 명이 넘게 모이긴 했지만 진짜 신천지 성도는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이만입니다. 본문은 이 어지러운 신앙 혼돈 시대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독실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속에 저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치신 분이세요. 1절을 가볼까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러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부른 선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53장 7절 가볼까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시고 속죄양으로 죽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분이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이유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 계신 곳, 즉 하늘에 있는 천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천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천성에서 승리하신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인침받았다. 도장이 찍힌 거죠.
원어 스프라기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실드라고 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를 표시하는 우리말로 낙인이라고 그러죠. 낙인. 그래서 가축이나 노예에게 인두로 불도장을 찍는 거죠. 14만 4천은 낙인 곧 불도장에 찍힌 사람들이죠.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성령의 인침받고 14만 4천 속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거죠. 교회 오고 싶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기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14만 4천 명 중에서 속해 있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교회를 가도 어떤 사람은 꼭 이단 교회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교회 다닐 때 좋은 말에도 들은 척 안 하다가 이단이 와서 한마디 하면 훅 가버린 사람이에요. 어제도 보니까는 그 은총교회 죽은 귀신론 누굽니까? 귀신론 이기동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 은총교회 그건데 그래서 저게 그런데 훅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도 잘 안 듣고 대충 신앙을 사는 것 같지만은 이단엔 죽어도 안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랬죠.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참 너무 감사하죠. 성경에서 인도장은 세 가지로 용도로 사용을 하죠. 이는 세 가지 용도인데 첫째는 무언가 봉인할 때 사용하고 예컨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7이루로 봉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무적의 힘을 잠그고 그 위를 봉할 때도 역시 이 인이 사용되고 있어요. 둘째는 소유권을 표시할 때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도 이것을 흉내내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그 다음에는 보호를 얘기하죠. 보호할 때 인을 쳐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가볼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희게 하셨다는 말씀은 환난 고통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성도들은 하나님은 순결로 승리하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찬송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시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도다. 인침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문제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결국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내성과 검은 고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2절 가볼까요?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탄 곳 같더라 그랬어요. 이제 검은 곳 탄다 그랬잖아요. 무슨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서 불러야 할 노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물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이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깊은 산에서 냇물이 흘러가지고 모여서 내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거 웅장하죠. 특히 비가 오고 나면은 흘러내리는 소리가 아주 크고 웅장하죠.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많은 물소리라는 뜻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랫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크고 웅장한 노래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독창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모두 함께 부르는 합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시큰둥하게 부르면 안 돼요. 다 같이 큰 천둥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합창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같이 행동하는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모두 14만 4천 속에 들어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찬송 또 힘차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뇌성과 노래라고 그랬어요. 큰 뇌성이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르르 꽝. 찬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큰 뇌성은 위엄과 승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늘의 찬양은 지상에서 승리와 한나라에서 기쁨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 누구나 번개치고 뇌성이 크게 울리면 놀라서 무서워져.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을 꽉 먹고 그냥 전등이 근데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현대 과학은 전기 스파크인 줄 알지만은 옛날 사람 뇌성은 더 무서웠을 거예요. 만일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빨갛게 타오르다가 숫덩이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벼락이 바로 옆 친구 머리 위에 떨어져 죽었어요. 빨갛게 타다가 까맣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천둥번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참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뇌성 하나님께 직접 만드신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을 호통치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뇌성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으로 분명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께 만드신 자연의 힘 앞에 꼼짝 못해요. 2024년도 여름 유난히 더웠고 태풍이 동남아를 수차례 강타했습니다. 중국은 3번 거의 강타했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으로 쭉 가면서 우상도시 태국이니 참 휩쓸어갔고요. 또 미국도 보면은 허리케인, 플로리다 반도 그쪽도 다 쓸고 지나갔죠. 무서워요. 홍수가 나고 물난이 나고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와 해일이 몰려오고 이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머리 쓸 수밖에 없어요. 검은 거 타는 소리라고 했는데 검은 거는 헬라어로 키티라라는 악기입니다. 이 검은 거와 키티라는 악기예요. 우리말로는 수금으로 번역했는데 이 다윗이 이걸 잘 탔죠. 이 현악기의 특징은 뭐죠? 화음이에요. 화음. 이런 소리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현악기의 특징입니다. 천상에서 부르던 그 노래는 많은 물소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웅장한 소리였고 뇌성과 같이 힘찬 노래임을 동시에 현악기처럼 서로 화음을 이루며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음악의 단순한 소리와 다른 점은 아름답고 감미로운 조화를 이루는 은혜스러운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노래가 천상에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아름다운 노래를 조화를 이루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좋은 악기들을 많이 동원하고 각 사람의 음역에 맞는 노래로 서로 화음에 맞춰서 아름답게 멋있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것은 찬양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하려 함이라. 거룩한 노래가 또 나오죠. 거룩한 노래. 3절에 보니까는 이랬어요.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모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는. 하늘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밖에는 능히 부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구별된 노래, 즉 거룩한 노래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의로운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은 우리가 구태여 배울 필요가 없죠. 특별히 인을 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속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그 부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한지 아니면 입술만 벙긋벙긋하는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음악을 신학다음으로 특별한 선물로 여겼죠. 성령은 음악을 사용하고 인간은 음악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의 찬송은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죠. 장터에서 사람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의 힘을 강력하였기에 개혁자들은 포기나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습이 떠나는 것 유명하죠. 찬양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린 건 우리가 잘 알죠. 루터는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 찬송가 585장을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가사와 곡을 작곡해서 불러 담대함을 얻고 교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의 능력을 믿고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결하고 흠없는 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죠.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면서 중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항상 따랐고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속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것을 말한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제대로 잡게 되면은 그 가정은 다 구원시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제가 첫 열매였었고 유미장 목사님도 가정에서 사모님이 첫 열매였어요. 특별한 목적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걸 의미하지.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성공이 될 사람들 일꾼은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구약시대 첫 소생과 첫 소상은 모두 여호와께 귀속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을 성령해서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상 중 첫 열매로 삼으셨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죠. 첫 열매로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 나라, 백성, 방언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 택하여 무엇을 맡겼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특별한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의무이자 특권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동네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온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을 지킨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도 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도 역시 상징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서 우상숭배나 배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흔히 남녀 관계를 비유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 좀 볼까요? 순결한 처녀라는 좀 볼까요? 이 보세요. 아주 그냥 예쁜 순결한 처녀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묘사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를 했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모습을 보니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우상숭배나 배교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와 같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게 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 5절 가볼까요? 5절 보니까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연기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너무 안타깝죠. 성 밖에 있는 자는. 성 밖은 지옥이죠. 요즘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정말입니까? 그런 말 많아죠. 정말이야? 뭐 그러잖아요. 정말입니까?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말을 하면서도 너 정말이야? 나 정말이야? 이렇게 확신을 시키는 애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바로 온라인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들이 역사하여 진실이 이르니까 양심이 화이 맞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지는 못해도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직한 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가볼까요? 저를 안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행위죠. 악한 사단의 행위. 창세기 2장 10절 가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분명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 계명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이와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온갖 거짓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이 땅에 두 영의 지배를 받고 살죠.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악령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와 악령을 쫓아 행하는 자 모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힘이 대단하죠. 무당이 밤새도록 펄쩍펄쩍 뛰면서 굿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힘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은 더 위대합니다. 성령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아무리 혼자 결심하고 맹세하고 다짐을 해도 사람의 힘은 언제나 역부족이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한 여인이 포도 한 송이를 치마 속에 숨겼는데 여인은 끝까지 숨기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포도송이 속에 실뱀에 물려가지고 그 여인은 온몸에 독이 퍼져 그 자리에 숨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리를 떠난 타락한 행위. 요한복음 8장 40절 가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으로 거짓을 자꾸 낳게 하는 거예요. 영국의 신 알렉산더 포드는 한마디 거짓말을 표현한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20마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이제? 이 비밀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통곡의 앞에서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은 이들이 비로소 또 돌아와요. 이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중에서도 충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멸망이 있었으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후에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에 있기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죽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을 반열에 서 있습니다. 모쪼록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고로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